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우리가 주님의 귀한 날을 기억하여 또 기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요란하고 분유하며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우리 안에 있어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번 주일에 다시 브라질로 재파송될 우리 사랑하는 정민규 선교사님, 말씀의 사자로 우리에게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가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니 해가지고 굉장히 좀 7,000명까지 늘어나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오늘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고 제가 우리 정민기 선교사님 잠깐 다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소개하고 말씀 듣도록 하죠. 우리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서 함께 교독하죠. 제가 먼저 23절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유단 저쪽에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정민기 선교사님이 이번 주일 2부 예배 때 저희가 재파송식을 해서 다시 브라질의 상파울루로 떠나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MDB 과정을 잘 마치고 우리가 아는 대로 10월 달에 저희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는 목사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민 선교사님이 사실 그 사역을 되게 오래 했지만 중견 선교사긴 하지만 나이로는 사실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이렇게 오래 사역을 했지만 젊은 선교사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 지원자가 없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작년에 저희 총회 GMS에서 매년 파송하는 선교사 중에 가장 나이 어린 목사님이 43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 같으면은 대학교 들어갈 때 선교사를 지원해서 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자마자 선교지로 떠나서, 제 친구들은 기본 다 30년 이상 선교를 한 친구들인데 지금은 그런 선교사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정민기 선교사님을 양육하고 키워낸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정말 아들로서 이 교회에서 자랐고 또 우리가
눈물로 파송해서 보냈고 이제 다시 또 한 번의 그런 귀한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제가 파송하기 전에 좀 아쉬워서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고 인사가 떠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정기성 선생님 나오실 때 금요일이지만 우리 선하신 인도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전할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귀한 말씀 듣도록 하죠. 예. 안녕하세요. 정민규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교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제 금요 기도회를 열심히 다녔던 때가 아마 대학교 때부터인가 이렇게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모든 예배가 다 은혜롭지만 이 금요 기도회는 또 금요 기도회만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읽은 말씀 신명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각각 66권이 각자의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성경 중에서 좀 더 중요하다라는 성경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중에 성경이다 라고 말하는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로마서는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신학이 굉장히 집약되어져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어떤 교리들을 잘 드러내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신약에 로마서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구약에는 바로 신명기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요, 우리 모세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대면에서 알았던 하나님을 대면에서 알았던 모세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에 대한 신학이 집약되어져 있는 바로 그런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신명기 하면은 어떤 별명 같은 게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하면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사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는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살아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이제 40년을 기다려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규율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받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아마 모세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했을 거예요. 이 40년 동안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해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해석해서 써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특징은 모세의 해석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평안교회에 출석한 지가 아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평안교회에 다녔거든요. 그때가 89년도인가 88년도부터 아마 평안교회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공과책에 그때 이런 질문들이 가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그럼 대답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흐르는 땅에 인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목적지 앞에 40년 만에 도착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신명기고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출애굽부터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스라엘 도착에 이르기까지
중요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사건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죠.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배경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거든요. 이 배경을 같이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는 지금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요,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긴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분명히 선한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도 그런 경험 중에 하나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모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기라도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보는 시각이요, 얼마나 따가운지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뿐인데 상황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코로나가 바로 끝나버릴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위대한 선지자 모세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세는 애굽에서 종됐던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요, 이 사건은 굉장히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했다는 말은요, 하나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요, 정말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했다, 이런 뜻입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여러 번, 하나님 제발 저를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주세요, 여러 번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청했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나를 제발 들여보내주세요, 이렇게 여러 번 간청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끝내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모세인데 정말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거 좀 들어가게 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그게 그렇게 허락하지 못할 일입니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좀 이 상황을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를 한번 보세요. 독일 같은 나라는 다른 모이면 금지합니다. 그런데 예배만큼은 허락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우울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배를 허락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요, 유독 예배가 허락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예로 들었지만요, 코로나가 아니어도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곤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6절에
오늘 본문 26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모세를 향한 여호와의 진노는요, 그냥 한번 화내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불같이 대노를 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대노를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 모세에게 사실 이렇게 대노를 하시는 건요,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이렇게 대노를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보여주시죠.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우리가 알던 대로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탐을 갔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과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이 땅은 좋은데 가나안 사람들이랑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반대로 여호수아과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노예 생활만 했잖아요. 변변한 군대가 있었을까요? 변변한 군대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이 땅을 정탐을 해보니까 그 땅에는 덩치도 크고요, 군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인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대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여호수아과 갈렙도 그걸 몰랐을까요? 그 현실을 몰랐을까요? 여호수아과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는 이 여호수아과 갈렙의 믿음보다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것을 믿지 않았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더 신뢰를 하죠.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땅을 그들은 믿음 없음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려운 현실 앞에서조차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믿는 저 잡신들이 아닙니다. 단지 말씀으로만 우주를 창조해버리시는, 그 능력과 지혜는 누구라도 측량할 수가 없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상상할 수조차 없는 유일하신 위대하신 신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것을, 선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죠. 그리고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과 갈렙만이 이 40년 광야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자리를 옮깁니다. 신광야라는 곳으로 옮겨요. 신광야는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밑에 바로 여기 있는 광야 땅을 신광야라고 합니다. 근데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옮길 때가 1월 달이었거든요. 40년 끝나고 1월 달, 이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처음 이동했던 이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는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 와서 모세와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우리를 다 여기서 죽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왜 애굽 땅에서, 이제 애굽 땅이 추가가 됐죠, 애굽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와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들이 돌로 쳐 나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고 이 백성들이, 민중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 상황인지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고 반석을 명령해서 물이 나게 해라. 그래서 그들로 먹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은 사람들을 모으죠.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너희 반역자들아, 들어라. 내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랴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죠. 그래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은 명령해서 물이 나게 해라 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세와 아론의 행동은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일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배경입니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렸어요. 40년. 제 나이만큼 기다린 거죠. 이제 10달 후면, 이 40년을 기다려 이제 10달 후면 광야가 아니라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40년을 기다렸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는 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후에 1월 달에 이제 미리암이 죽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까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가혹한 결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저들을 출애굽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모세를 찾아가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겠다, 거기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 이 비전을 처음에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처음으로 가슴에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온 세월이 40년입니다. 40년 작은 거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어요. 이 모세는 40년을 기다리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모세는 자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청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얼마나 서운했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중요한 사건들을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심정이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세의 끈질긴 강구에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비스가라는 산에 올라가서 저 꼭대기에서 요단강 건너를 한번 봐라, 요것까지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이제 리더 자리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리더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27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셨는가 하는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왜 거절하셨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도무지 알기가 어려워서 이제 책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자는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이 순종이 굉장히 무거운 죄악이었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학자는 출애굽 1세대가 다 끝나야 하고 이제 2세대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1세대의 끝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어떠한 선지자였습니까?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면에서 알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믿고 40년을 기다리고 이스라엘을 이끄는데 전심전력하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 말은 밭에서 일하는 소가 곡식을 좀 주워 먹도록 내비둬라. 그것이 그 소의 권리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밭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해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대해서 그들을 들어가게 할 사명을 받은 모세가 40년을 기다리며 수고했는데,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이 모세에게는 제일 큰 삭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는 제일 큰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모세의 잘못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모세보다 더 큰 죄악을 짓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한번 우리의 죄악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지으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령해서 물을 나게 하라라는 이 말씀하신 것을 사실은 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 때문에 조금 화가 나서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내게 했던 거죠. 여러분,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0살이에요. 120살. 아마 다 1세대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와서 그 따졌던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돌을 들려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모세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당신이 우리를 인도에서 이렇게 죽게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일 모세로 이 자리에 있었으면요,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위의 명령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여서 살려라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께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뭐가 예쁘다고 그들에게 물을 줍니까? 그냥 여기서 목말라 죽게 내버려 두세요. 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가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을 내었습니다. 모세의 행동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사실 모세의 선배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다급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다혈질인 성질인가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급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 120 먹은 할아버지께서 좀 화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화 좀 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제가 본문을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선하신 인도예요. 지금까지 와서는 선하신 인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제목이 선하신 인도입니다. 한번 우리가 모세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토록 기다렸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기다렸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자신의 인생에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 본 적 있으십니까? 사진으로 보거나 혹은 그 성지순례를 가서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땅을 보면서 정말 이 땅이 비옥한 땅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안 들더라고요. 저는 보면은 굉장히 황량한 땅으로 보이더라고요. 한국의 자연이랑 비교하면요, 그곳은 굉장히 황량한 땅입니다. 비록 중동 사람들에게는 그곳은 정말 비옥한 땅일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황량한 땅입니다. 광야죠, 거의. 한국과 비교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땅을 비교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비록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한 사건 때문에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왜
자신이 그토록 간구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그래서 아마 그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여러 번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바울이요, 세 번째 하늘 갔다 와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황홀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곳에 들어간 모세가 과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땅으로 그렇게 여겨졌을까요? 하나님께서 40년을 수고한 모세를 저 가나안 땅이 아닌 영원한 우리 안식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한번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모세입니다. 그리고 40년을 고생을 했어요. 야, 저기를 꼭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천국에 보니까 저기 안 들어가도 굳이 들어가야겠습니까? 사실 들어가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모세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이에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 봤자 전쟁 중인 나라만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처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받은 벌은요, 10달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마음앓이를 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처벌이 아니라 10달 동안 마음앓이 한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0달 이후에 모세에게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 마음앓이가 모세의 처벌이라고 하면, 모세에게 대한 처벌이라고 하면, 천국에 입성한 것이 그리고 상이라고 하면 이거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어마어마한 상을 사실은 받은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꾸짖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에게 항상 선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항상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혼내죠. 잘못하면 혼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항상 자녀에게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주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 가정은 4년의 한국 생활의 일정을 마치고요, 브라질로 돌아가는 일을 남겨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13년이나, 저희가 이제 16년 차 선교사거든요. 13년이나 거기서 살고 왔는데 돌아가는 거 뭐 어렵지 않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군대 한 번 갔다 왔다고 해서 2번 가는 거 쉬울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고생이 더 많아집니다. 저는요, 선교사 처음 나갈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듭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나갔거든요. 지금은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렵죠. 불안하진 않지만 어렵죠. 브라질로 돌아가는 입장에서요, 브라질에서 대부분의 것이 다 준비되어서 돌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어느 도시로 가야 해서, 어느 도시로 가서 살아야 할지, 어느 도시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될지 이것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 브라질 가면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 저희가 머리 누울 곳 하나 사실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브라질에 가서 저희 가정이
먹기도 하고 사역도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럼 또 후원도 이렇게 서야 됩니다. 근데 후원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이번 올해에 방문하기로 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단 한 군데도 방문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정말 어려운 마음이죠. 그래서 재정도 잘 채워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브라질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는 거였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된 것이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비행기 티켓을 먼저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모해 보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순종하는 모습인 거예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담임 목사님과 이 장로님들께서는 저한테 좀 브라질 가는 거 미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말씀을 가볍게 들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일 브라질로 돌아가는 일이 막히면,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서 외국이 입국을 막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출국을 막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이 한국에 좀 더 남아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브라질로 돌아가는 문이 잘 열린다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저는 브라질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브라질 상황, 여러분들 브라질 뉴스 가끔 뉴스 보시면 브라질 상황이 가끔 나옵니다. 브라질 상황 안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코로나가 안 좋아졌어요. 특히 그런데도요, 굉장히 특이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브라질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브라질로 들어가는 길은 점점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브라질은 너무 코로나가 심하니까요, 방역을 완전히 포기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몇 개 주에서는 마스크도 이제 안 씁니다. 그리고 대부분도 마스크도 쓰지 않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방역을 포기하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외국인 그냥 들어와라. 뭐 10일 자가격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들어와라.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너무 편하게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표를 끊어야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브라질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끊는 거였어요. 저의 이 행동은요, 저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비행기 표를 끊을 때만 해도요, 제가 그날 브라질에 도착하는 날 내려서 어디에서 자야 할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사실 지금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어디서 가서 잘지는. 사실 상황은 좋지 않아요. 제가 10년간을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배운 게 있다면요, 이 선교는요, 세상의 기준에서 현실에서 실현 가능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선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의 손을 빌리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인간의 손을 빌리셔서 선교를 이뤄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선교를 이뤄나가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흐르다가 벽처럼 쓰죠. 하지만 벽처럼 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괴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에 한 걸음을 담갔을 때 벽처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더 좋은 것, 분명 더 선한 것으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가 알 수 없을 뿐이지,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제나, 우리 가정에게 언제나, 저희 가정에게 언제나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비단 선교사에게만 필요한 믿음일까요? 세상은 무단히도 우리가 현실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결국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이라는 것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곧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장가 들고 먹고 마시고 현실에 눈이 가려져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들,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 성도들이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을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내 삶을 내가 움켜쥔 채, 믿음은 버려버리고 현실적인 눈만을 가진 채 10명의 정탐꾼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의 눈을 버린 채 우리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이 말씀은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 태어나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였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밭입니다. 우리는 그 밭에 보냄을 받은 일꾼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도 일하는 밭에서 매트리스를 펴놓고 잠을 자거나 쉼을 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안식처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사역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지? 왜 이걸 허락하지 않으실까?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믿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평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짓눌겨지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 같지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앞서 가시는 줄 아나이다. 또한 우리에게 선한 곳으로, 언제나 꼴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조금 덜 힘들게, 또한 조금 더 아프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